36장. 이것은 에서 곧 에돔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이다.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그의 아내들을 맞이했다. 곧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와 또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이다.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로 가나안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이다. 에서는 그의 아내들, 그의 자녀들, 그의 집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의 가축들, 모든 짐승들과 그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그의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이는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없었으며 그들이 살았던 땅은 그들이 가진 가축 때문에 그들을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의 산지에서 살았다. 이것은 세일 산지에 사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이다. 에서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다.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과 그나스이다. 딥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다. 그녀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손자들이다.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 세라,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손자들이다.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그녀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다. 이것은 에서의 자손들의 족장들이다.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들의 족장들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다. 그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다. 그들은 아다의 자손들이다. 이것은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들이다. 곧 나핫 족장과 세라 족장과 삼마 족장과 미사 족장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이것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자손들이다. 곧 여우스 족장과 얄람 족장과 고라 족장이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족장들이다. 이들이 에서 곧 에돔의 자손들이며 그들의 족장들이다. 이것은 그 땅에 거주했던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이다. 곧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으로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맘이며 딥나는 로단의 누이이다. 이것은 소발의 아들들이다. 곧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와 오남이다. 이것은 시브온의 아들들이다. 곧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광야에서 그의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온천을 발견했던 사람이다. 아나의 자녀들은 디손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이다. 이것은 디손의 아들들이다. 곧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들은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다. 디손의 아들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이것은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과 디산 족장이다. 이들이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각 족속별 족장들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렸던 왕들이다. 곧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다스렸으며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고 부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 출신의 후삼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쳐부순 하닷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라가 죽고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 이름은 바우였으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었는데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였다. 이것은 그들의 족속과 거처와 이름에 따라 나누어진 에서의 족장들의 이름이다. 곧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 이들은 그들 소유의 땅에서 그들 각 족속이 사는 각 구역과 지역에 따른 에돔의 족장들이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다. 37장. 이제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거주했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이것은 야곱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이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 그때 그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곧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돕고 있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 관한 나쁜 말을 그의 아버지에게 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으므로 그는 그의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는 요셉을 위해 채색 옷을 해 입혔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의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친절한 말을 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를 그의 형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을 때 나의 단은 일어나서 똑바로 섰으며 형님들의 단들은 내 단 주위에 둘러서서 내 단에 절을 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말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를 그의 형들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그에게 말했다. 내가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의 형들이 그를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요셉이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다.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가서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은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어떤 남자가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요셉이 대답했다. 내가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청컨대 그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남자가 말했다. 그들은 여기서 떠났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더니 우리 도단으로 가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다. 그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의논했다. 저기에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 중 하나에 던지자. 그리고 맹수가 그를 집어삼켰다고 말하자. 우리는 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것이다. 그러나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으로 그들에게 또 말했다.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버려라. 그러나 그에게 손은 대지 말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요셉의 옷, 곧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낙타 등에는 이집트로 가지고 갈 향품과 향료와 몰약이 실려 있었다. 그때 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다고 그것이 무슨 이득이겠는가?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기자. 우리 스스로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어쨌든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동의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자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들은 은 20개를 받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서 보았더니 거기 요셉이 없었다. 그는 옷을 찢었다. 르우벤이 그의 형제들에게로 돌아와서 말했다. 아이가 없어졌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들은 염소 새끼를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옷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요셉의 옷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말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여러 조각으로 찢겼구나. 야곱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그리고 여러 날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해했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했으나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말했다. 아니다. 내가 애통하면서 수월에 있는 내 아들에게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요셉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위해 통곡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38장. 그때 유다는 그의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가서 거기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 동침했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가 아이 이름을 엘이라고 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다. 그녀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고 했다. 그녀가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러나 유다의 장자 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러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자손이 있게 하여라. 그러나 오난이 그 자손이 그의 자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자기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땅에 사정하여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게 했다. 그가 한 짓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그러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다.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과부로 있어라. 이는 유다가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말이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살았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수아의 딸 곧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애도 기간이 지난 후에 유다는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서 그의 양털 깎는 사람들에게로 갔다. 다말이 당신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오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휘감고 딥나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에나임 초입에 앉아 있었다. 이는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유다가 그녀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아니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그녀를 보고 창렬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다는 길 옆에 앉아 있는 그녀에게로 다가가 말했다.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여라. 유다는 그녀가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십니까? 유다가 대답했다. 내가 가축 중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내게 보내주겠다. 다말이 말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담보물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다. 내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다말이 대답했다. 당신의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이것들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다. 다말은 유다로 인해 임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말은 일어나서 떠났다. 그녀는 베일을 벗어버리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 유다는 그녀에게서 담보물을 되찾기 위해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염소 새끼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 유다의 친구는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기 길 옆 에나임에 있던 그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여기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유다에게로 돌아가서 말했다. 내가 그녀를 찾지 못했으며 그곳 사람들의 말이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말했다.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그 여자가 갖게 내버려 두어라. 내가 그녀에게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내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구나. 약 석 달쯤 후에 유다가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했고 그 창녀짓으로 그녀가 임신했습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유다가 말했다.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버려라.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해 임신했습니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녀가 나보다 옳구나.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다는 그 여인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다말이 출산할 때 보니 그녀의 태 속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해산하려는데 한 아이가 그의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홍색 실을 그 손에 메어 주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손을 도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뚫고 나왔느냐.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했다. 그 후에 그의 형제가 홍색 실을 손에 메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 39장.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데리고 온 요셉을 그들에게서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의 이집트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다. 그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주인을 섬겼다. 주인은 요셉을 그의 집안일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집트인 주인이 요셉에게 그의 집안일과 그의 모든 소유의 관리를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이집트인의 집을 축복하셨다.
여호와의 축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 위에 내려졌다. 그래서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위임하에 두었다. 주인은 그가 먹는 음식물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이었다. 얼마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가 거절하며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내 주인이 집안일에 대해서는 내게 간섭하지 아니하고 또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며 주인이 내게 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만을 금했을 뿐입니다. 이는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으나 그는 그녀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는 것도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그의 일을 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요셉의 옷을 잡고 말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그의 옷을 그녀의 손에 둔 채로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요셉이 그녀의 손에 옷을 둔 채로 집 밖으로 도망친 것을 보고 그녀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주인이 한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희롱하게 했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눕기 위해 왔기에 내가 크게 소리를 쳤다. 그는 내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둔 채로 집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곁에 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주인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에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큰 소리로 외치자 그는 이 옷을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그는 심히 노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왕의 제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간수장의 면전에서 은혜를 베푸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며 그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도록 했다. 간수장은 어떤 일이든 요셉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개의치 아니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그 일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40장 얼마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신하 두 신하가 그들의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죄를 지었다. 바로는 이 두 신하, 곧 술을 맡은 신하와 빵을 맡은 신하에게 크게 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요셉이 갇혀있는 바로 그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맡겼으며 요셉은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의 술을 맡은 신하와 빵을 굽는 신하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다. 두 사람의 꿈이 서로 다르고 그 의미도 달랐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로 가서 보니 그들이 근심에 차 있었다. 요셉이 그의 주인의 집에 그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찌하여 당신들이 슬퍼 보이십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자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꿈의 내용을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술 맡은 신하가 그가 꾼 꿈을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는 3가지가 있었는데 싹이 나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 포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잔이 내 손에 들려 있어서 내가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서 넣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말했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곧 3가지는 3일입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께서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려 당신을 원래 자리로 복직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에 왕의 술 맡은 신하였을 때 해왔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일이 다시 잘 되면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에게 말하여 이 감옥에서 나를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자요. 이곳에서도 감옥에 갇혀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빵을 굽는 신하가 요셉의 해몽이 좋은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나도 꿈에 보니 흰 떡을 담은 3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광주리 안에는 바로를 위한 온갖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광주리에서 이것들을 먹었습니다. 요셉이 대답했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3광주리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바로의 생일에 바로는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는 신하들 가운데서 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신하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바로는 술 맡은 신하를 원래의 직책으로 복직시켰다. 그랬더니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바쳤다. 그러나 바로는 빵 굽는 신하의 목은 매달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한 대로였다. 그러나 술 맡은 신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던 것이다.